여러분 9장 읽어보셨어요? 9장 읽어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할 주된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인데 9장을 조금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저번 주 8장에 대해서 한 거 조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들으셨나요? 네,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물론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는 빼고라도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두 번째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 나는 지켰다. 못 지키셨어요? 아마 항상 기뻐하라까지 포함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포함하면 또 더 못 지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텐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 또 하나 해볼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너 이거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죠. 예? 아니라고 보겠죠, 어머님?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유명한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아, 기억하고 있어라. 지키지는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라.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에서는 없어지진 않잖아요. 안에서 존재를 한다는. 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뜻이잖아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저것을 이렇게 행위로 할 수는 없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어떤 자? 항상 기뻐하고 네. 감사하고 네. 기도하는 그런 자로. 네.
보시는 거니까 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집사님은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쉬지 않은 걸 어떤 행위로 한다기보다 네네.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네. 표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영경제님, 기도하지 않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정죄를 당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많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8장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온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정죄를 참 많이 당하냐면,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정죄를 많이 당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언제 정죄를 당하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또 정죄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가끔씩 또 영기 형제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막 일이 너무 바쁘고 막 바쁘고 또 그래서 늦게 집에를 가면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기도를 잘 못하게 된대요.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대요.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하여 또 뭐가 돼요? 정죄가 되는 거죠. 정죄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 예. 존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해방시켰다라는 말은 해방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어머니,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뭘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해방. 그러면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일본의 종. 근데 해방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존재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항상 기뻐하는 존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존재가 됐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이 존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존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행위에서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예, 영기 형제님. 이거 필요하세요? 그거 쓸게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7절에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가 뭐예요? 먼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온전한 선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참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지금처럼 항상 기뻐하려고 하죠. 아,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행위를 통하여 존재를 자꾸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뭘 당해요?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또 오늘도 기뻐하지 못할 수 없는 일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또 한 주를 살아갔던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계속 와요? 정죄가 와요. 정죄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인식해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여기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알면서 온전한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17절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 여러분 솔직히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잘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매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잘 때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자기 전까지 기도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잤어요. 자서 이제는 자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키죠. 그러면 그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녹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뭐한 존재다? 연합이 된 존재예요. 늘 함께하는 존재예요. 동행하는 존재라고요. 존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해요. 그분과 함께. 잘 때에도 이 관계가 깨어지나요? 안 깨어져요. 내가 걸어갈 때도 이 관계가 깨어지나요? 안 깨어져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끊어지나요? 그분과 함께함이 안 끊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율법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되냐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8장이 말한 육신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는 뭐 할까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세요? 네?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기도하지 않는 시간. 그분과 끊어져 있는 시간. 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눠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 내 행위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때만 하나님과 뭔가를 연결해서 아버지 할 때 막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성령 충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야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많이 하는 사람 물론 4시간, 5시간도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율법 안에 우리가 계속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많은 마귀의 육신의 생각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요. 그때에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마귀가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육신의 생각을 더 쉽게 집어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은 그렇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시간도 내가 어떤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도 그 시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하는 존재? 동행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도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잃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아시겠지만 일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뭐 넘어지고 쓰러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생각. 왜?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게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존재.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이 내 안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안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물론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든 집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대부분의 시간도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에 먹혀버려요. 그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시간으로 성령의 충만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생각 때문에 달라져요.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끈끈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옛날에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를 3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1시간밖에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거야. 왜? 행위를 얼마 못했거든요. 그렇게 다 내가 내 행위에 따라 관계도 달라지고 내 안에 충만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다 집중이 어디에 돼 있냐면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에 집중돼 있어요. 거기서는 정죄가 결코 없어지질 않아요. 존재를 보셔야 돼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범사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성령 안에 내 안에 내게 깨달아질 때 내 삶에서 그 충만의 삶,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충만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계속.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고 아니면 또 어떤 막 뜨겁게 막 기도했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요? 과거에도 많은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도 막 이런 충만함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 1907년 막 이런 뭐 평양 대부흥 운동 막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집중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시간이 짧아요. 대부분. 순간, 얼마 전에도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막 그렇게 막 영상에 뜨고 유튜브에 뜨고 막 떴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충만함이 그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며칠. 그리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찬양도 있었고 우리들의 기도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다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됐느냐를 계속 말해요. 우리 행위가 변했다. 내 행위가 변했다. 계속 행위에 집중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를 성령이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짧은 순간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는 충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해서 막 노력해서 그 짧은 순간 막 하나님과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막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이런 충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짧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바쁨이 오고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순간에 사라져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계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흥은 어디서부터만 오냐면 나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분과 동행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에는 막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요. 충만함 가운데.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 충만했던 모든 충만이 싹 사라져요.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요. 그게 정말 충만일까요? 그 젊었을 때 계셨던 성령님과 이 나이가 먹어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인가요? 물론 육체의 힘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해요. 젊었을 때는 엄청 충만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만 드시고 60, 70만, 80만 넘어가면 진짜 그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세요. 사역자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그러면 도대체 그 젊었을 때의 그분들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충만이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서 오는 행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왔던 나의 열심의 이
충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으로 깨닫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행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꼭 이해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예, 마음은 진짜 여러분이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9장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9장이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막 은혜가 충만하세요? 아까도 영애 집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 11절 한번 보시죠.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기록하여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5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진흙인데 내가 뭐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죠. 본인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생기십니까? 네? 창조주신데 뭐 독재자도 와, 그러니까 저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별히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런 말씀이. 왜냐?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냐면 저들은 혹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 나는 물론 구원받았지만 그럼 내 사랑하는 저 가족은 혹시 택함받지 않은 진노의 그릇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멘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어떤 마음까지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생기게 돼요. 생기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족이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수록 점점점 저 가족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저 가족을 하나님 꼭 지옥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야만 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도 돼요. 그래서 이 말씀, 9장의 말씀을 아멘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19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이냐? 아까도 노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정답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반문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도 계속적으로 그 마태복음 20장에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 있잖아요. 그 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 전에도 영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허울 속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나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다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된 말. 그래서 9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참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나오는 말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오는 말,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내가 중심이 된다니까요.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먼저 온 자들처럼 일을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될수록 목사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내 말이 많아져요. 내 말이. 내 말.
내가 중심이 되는 말.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중심 속에서, 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반문.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치 않으면 no,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막아서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죄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만 아니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내 뜻.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각기 뭐 했다?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이끌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떤 지분을 교회 안에서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앞서지 않게 돼. 이 땅의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왜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람의 이 의가, 이 교만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사활 걸고 지켜야 돼요. 사활 걸고. 여러분도 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활 걸고 저를 주목하셔야 돼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이 안에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아까도 집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원망의 마음이 저는 진짜 너무 공감해요.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은 자유해져. 좀 자유해지셨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이 자유해지지 않으면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앙금처럼 뭔가가 계속 남아있어요. 뭔가가. 그러면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로마서가 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거든요.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어두움이 생겨요. 어두움이 생기면 마귀는 계속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곡.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 얘는 택하고 얘는 안 택하고 얘는 지옥 보내고 얘는 천국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야. 독재자야. 마귀가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왜곡되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9장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는 하나님은 멸망할 자와 멸망하지 않은 자를 갈라놨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의 결과는 다 어디인 줄 아세요? 다 지옥이에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원래 결론지가 어디냐면 사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그런데 그 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다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구원 받은 건 감사한데요. 근데 왜 나만 구원해요? 왜 얘는 안 구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원망을 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왜 나만 구원해요? 왜 나만 용서해요? 우리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죽을 수밖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멸망이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멸망에서 건진받은 거는 뭐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놓치면, 이거를 마귀는 계속 왜곡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이 시선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왜곡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저들은 내 사랑하는 저들은요. 그래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초반부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거 진짜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원망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믿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아 저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내 가족,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냐면 어쩌면 얘는 선택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못했을 수 있어. 아, 저 하나님 원망스러워.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에 끝까지 이것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시면 안 돼요. 아까도 내 주위에 그렇게 내가 원했으나 이렇게 어쩌보면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원망으로 마귀가 막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